꿈의 교회가 있습니다. 김학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죠. 거기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청소년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획 일을 맡아서 저희 교회에 3년 전에 계실 때보다는 훨씬 더 큰 교회에서 큰 물에서 놀아봤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는 청년 담당 그리고 목회 지원하는 일에 아마 전신전력을 기울여서 아마 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특별히 약한 몸이었는데 이렇게 임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개월째라는데요.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요.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치료자 예수님. 한 번 더 복창해 주실까요? 치료자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서로 교제를 안 하면 오늘 내내 말씀 듣는 동안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예, 양쪽에 좌우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면 성경을 그래도 좀 잘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데 예수님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게 보여지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보는 시각은 거의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자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우리의,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그런 사고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들은요 항상 의식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 누가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성경관을 갖고 있다면 아주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안 보이고 안상홍이가 보인다든지 이만희가 보인다든지 문선명이가 보인다든지 박태선이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 새로운데 뭔가 신기한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상홍이라네요. 그럼 그건 가짜인 거예요. 예. 삼성동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현수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12월 달에. 근데 거기는 안상홍 탄신이라고 하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어제 토요일 날 주로 모이더라고요. 왜? 안식교에 가까운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은 파생되는 게 그 뿌리가 비슷한데 안식교 계통의 이단이 있고 통일교 계통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줄기를 따져보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상홍과 신천지 쪽은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 가까운 안식일. 그래서 율법,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보실 때 누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네, 보셨네.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 그러면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사건, 그 분명히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율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율법을 통하여서 누가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한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참 즉흥적으로 일을 좀 많이 꾸미는데 하나님은 즉흥적이질 않으세요. 예? 어제 차태현이
그 영화배우라네요. 차태현 맞나? 그러니까 차태현 어머니 아버지가 차재환 장로고 어머니가 그 아차 부인, 재치 부인. 근데 거기에 나왔던 분이 그 성우잖아요. 옛날에 그 마루치 알았지 할 때 거기서도 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어제 여의도에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여기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차재환 장로님이신데 차태현이 아버지가 그 저희 교회도 2번 다녀가셨어요. 충신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래서 나는 동부이천동에 박정순 목사님이 계시는 충신교회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아니고 그 부가현동에 있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충신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연수가 한 40년 정도 됐다는데 40년 되는 동안에 자기가 개척할 당시부터 그 개척했던 목사님, 3대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개척할 목사님 때부터 자기가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중에 이런 은혜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특색이 뭐냐면 얘기를 듣던 중에 은혜스러우면 우리 교회 자꾸 그러면 오늘 오후에 오셔서 설교 좀 하시죠. 아니 간증 좀 하시죠. 그 얘기 하시면 돼요. 은혜 얘기. 그랬더니 오늘 탄자니아에 선교사를 20명 파송한대 보인 교회에서. 그래 당신이 선교위원장이라 안 된다네요. 은혜로웠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40년 동안 개척교회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3번 바뀌고 그런데 별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파동이 날 때마다 금전적인 문제가 처음에 있었는데 80년대에 파동이 났을 때는 4천만 원 정도의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80년대에 4천만 원이니까 지금의 4천만 원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한 7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일들을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어쨌든 교회가 풍지박살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일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면서.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결정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런 거죠. 그 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일 오시죠 하려다가 얘기도 못 꺼내고 왜냐하면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간뒀습니다만 이 얘기였어요. 목사님 저보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장로 차장로가 그렇게 요번에는 분명히 차장로님이 앞장서 가지고 한번 뭘 이렇게 해보자고 저렇게 해보자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교회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내가 나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가 40년 동안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이제는 작년에 은퇴를 하셨대. 71세 2세가 되니까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나게 기분이 좋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저가 어제 식사를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보여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그리고 패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면요, 어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동치 않는 거예요. 신앙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지금 창세기 오늘 15장이잖아요. 근데 15장 준비를 안 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기쁨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면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이고 친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이 권사님이 친해, 나는 이 집사님이 친해.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누구 사건이에요?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보여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왔다고 그랬어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그들을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데를 통과하는 겁니다. 거기서 며칠을 걸었느냐면 띠약볕이에요, 여러분들. 예?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쓴 거예요. 근데 마시지 못하게 쓰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쓴 물이라는 거예요. 마시지 못할 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생 가운데 쓴 물이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바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자체가 뭐냐? 쓴물이라 그 얘기죠. 예? 근데 보세요.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어요. 그 다음 25절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이게 백성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내용이 바로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요. 아니,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흘 전에 찬송을 했다니까요.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빠져 죽는 것을 보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걷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은혜는요, 오래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만약에 집회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힘든 게 저거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성을 볼 때에 그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그런 얘기죠. 한 그루,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여기서 단수입니다, 여러분들.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 나무들, 그 나무들 중에 아무거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다는 게 중요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계속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것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그가 물에 던짐에 그 쓴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그 나무 하나를, 이름도 없어요? 무슨 신풍나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씨띠나무라든지 떨기나무라 무슨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한 나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볼 때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한 나무, 모든 것을 지칭할 때는요, 바로 한 아기가 났으니 그러면 예수예요. 그게 한 나무를 지칭했으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 피조세계, 쓴물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을 오늘 성경 출애굽기에서 그려놓은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발견되느냐? 예수님이 발견돼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내 인생이 써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쓴물이 단물된 마라의 사건, 이거를 법도와 윤리를 정해서까지라도 그들을 말씀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법도와 윤리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정말로 쓴물 같은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는 쓴물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그래서 인생이요 힘든 거예요. 뭘 좋은 일을 만나고도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원이 당선되고 이제 뭐 두 달 앞으로 뭐 선거가 다가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선 뭐 이렇게 써보면 막 카메라가 비춰주잖아요. 당선자 막 비춰주면 막 잔치집 분위기예요. 근데 그게 5년을 못 가요. 4년을 못 가요. 아니요, 5년, 4년. 5년 대통령 하는 동안에, 4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시장 하는 동안에 아마 고민하는 날이 더 많을 거래요. 요즘처럼 잘 안 풀릴 때는요, 정말 죽을 맛 아니겠어요? 지금은 북한하고는 불통 아니에요, 전혀. 지금 중국이 조금 거들어주면 좋겠는데 참 거들어주지 않잖아요, 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수는 다 썼지. 개성공단 폐쇄했지. 그거 청와대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누가 거기 가도 이거를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 가겠어요. 인생은 바로 뭐예요? 고해와 같은 거지요. 기억나는 말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를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요. 예수님은 주무세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로 애써서 배를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숨이 턱에 차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이게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있어요. 이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호령하면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자기 세계 발견했던 그런 우주의 어떤 생성 비밀에 있어서 뭐 그걸 했더니 지금 과학계가 떠들썩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미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인간들은 이제 발견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모르고 있다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니까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게 되는 거지요. 이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의 쓴물, 그 쓴물이 단물되는 비결은 한 나무를 지시하심에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니까 순식간에 쓴물이 무슨 물이 되어졌다고요? 단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가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우주선을 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내지만 인생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을 못하느냐면 죄 문제, 사망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상태를 바로 뭐냐면 쓴물인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요, 참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이젠 7장까지 5, 6, 7 세 개장을 그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 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에 오르셨는데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즉시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적 사건은 바로 뭐냐면 즉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5절 예수께서 지금 아까 문둥병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무슨 병에 들었어요? 중풍병에.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 그리고 6절부터는 무슨 병? 중풍병에. 내 하인이 들었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쭉 내가잖아요. 내 하인을 고쳐주게 하여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랑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잖아요. 10절에서 1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백부장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놓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지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즉시 그 시로 즉시예요.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근데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쳤다는 것도 주목해야 돼요. 잠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뭘로 증거하느냐?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7장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으로 당신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고 8장부터 그 이하 11장까지는 표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증언한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즉 쓴물을 단물 만드는 사건 아니에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열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다. 쓴물이 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아니 얼마나 쓰면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못했을까요? 예? 누구도 그 입에 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쓴물을 한 나무를 취하여 던지니 쓴물이 무슨 물 되었다고요? 단물 되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저주받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 복으로 바꾸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한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벗겨지고 그를 믿는 모든 자,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가 주시는 복 아래 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중요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1절부터 내용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모든 병든 자들, 특히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쳤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누구로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쓴물,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뭐 하느냐? 신음하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한 모금 마신 자들이 신음하고 원망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열병 환자를 고치고 이런 각색병자를 다 고치셨냐 하면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됐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저주의 상징인 이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예수가 이 세상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것처럼 저주가 벗겨져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수혜를 받은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저주가 덮여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던져지니까, 아펜젤레로 여러분들 온더우드로 이런 이 땅에 예수 십자가, 그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졌죠. 나뭇가지가 꽂혀지니까 이 땅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기아가, 가난이 벗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난 벗겨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벗겨졌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벗겨진 겁니다. 경제 어렵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어려워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 괜찮아야 괜찮은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삶이 계속 연달아 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잘하셔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말을 잘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도 잘하고 친구들 만나도 말을 잘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거예요? 이 땅에 나뭇가지 하나가 던져지니까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서 뭐래요? 정말로 끝에서 몇 번째,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이 나라가 앞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던져지는 나라, 예수가 던져지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거를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던져졌다, 십자가 이 사건이지만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 자장로님들 집에 김용옥 캄보디아 선교사님 같이 동석을 했어요.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놀랍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공산 체제는 그대로고, 예? 후센이 통치하는 그 철권 정치는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니죠. 예수 십자가가 그 땅에 던져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변해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무속신앙하고 정한수 떠놓던 우리 조상, 우리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는 무속신앙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무당 데려다가 우리 집안의 뜰에서 부탁을 그랬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때에 복음을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문에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모두가 예수 믿는 자로 다 바뀌어졌어요. 뭐가 됐다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뭇가지 하나 던져졌는데 쓴물이 단물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가 던져졌는데 저주가 벗겨지고 축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도무지 경제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뭘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는 나라 민족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동네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가문에 들어간 가문이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내가 바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도다. 그가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된 인생이 오늘 그 수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복음 사역하실 때 첫 번째 표적 너무나 잘 알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네.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은 그 노래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 내 때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나무에 달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즉 내가 나무에 달려야 저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3년 6개월이나 더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을 행하여야 많은 사람들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건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벌써 나무에 달려야 되느냐 이거야. 나무에. 계속해서 연회장은 중간 생략 하인들 보고 물 떠다 부라고 했죠. 아귀까지 채우죠. 그리고 떠다 주라고 하죠. 종들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찾는 자에게 떠다 주죠. 그때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초상집이 돼버린 이 가나 혼인잔치. 유흥을 즐겨야 되는데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들 혼인집에 흥이 멈춰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잖아요.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저주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덮여졌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사건이라는 거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러분들, 우리 이 저주가 벗겨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이 사건은 바로 뭐예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라의 쓴물 같은 초상집 같이 된 혼인잔치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민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민족과 나라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그는 실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계속 우리는 생각하기 그가 찔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쓴물이 단물되는 나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로 대량 난감이 아니라 상당히 난감한 이 혼인잔치집에 다시 풍악이 흐르고 다시 한번 유흥이 지속됐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나무를 가져다가 마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나무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고쳐진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바라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뭘 바라보시느냐고요. 아까 자재환 장로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교회 때는 그 생각도 안 나서 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만 개척한 이후에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데 자재환 장로님 당신은 안 떠나갑니까? 라고 할 때에 사람을 봤다면 자기도 넘어지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신앙을 바로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는 40년 동안 자기가 그 개척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 71세이시라는데 이때까지 그 교회에 40년 넘게 출석하면서 고비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갈리어지고 떠나가고 그러지만 바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모든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독생자를요 상함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함이라.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본문 읽어드리면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정했다고요? 율례와 법도와 율례로 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저주받은 이 땅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낼 거라는 거지요.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그 씨를 본다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왜? 많은 사람들이 쓴물 가운데 있던 자들이, 쓴물 먹고 살던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게 되었고 감사와 찬송하게 된 것, 이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면 친히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적도 뭐예요?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물은 뭐예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할 때에 로마 병정이 창을 들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쏟아져요? 물과 피가 쏟아져요. 오늘 여러분들 바늘로 찔러보세요. 수지침으로 탁 찔러보세요.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런데 부패가 되기 시작하면요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옅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하신 것이요. 일찍이 출애굽기 모세를 통하여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 영혼이 만족하였는데 그러나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체에 찔리면 아파요. 예수님도 때리면 아픈 거고요. 가시면류관을 쓰면요 피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통을, 심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사건처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 오늘 본문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한 나무를.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뭐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되게 한 나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받은 줄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건이었죠. 출애굽기 15장 사건은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서 단물되게 한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저주를 끊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지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그 쓴물 가운데 그냥 살았어야 될 인생인데, 이제는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그가 나무를 짊어지고 저주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에서 노임받았다면, 내 사업이 잠시 안 되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사와 찬송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세상 안 되더라도, 안 된다는 소리 들어도 기본적인 거,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여지면 오늘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보인다면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 그 나무가 던져졌더니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후렴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뭐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은 지가 1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예수 믿은 연수를 말하면 20, 30년.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이 터져나와야 돼요. 내 사업이 잠깐 만약에 부도가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찬송이 안 나오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거를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이, 고난주간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쓴물의 인생을 단물로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소유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 결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치료자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곧 둘째 불못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찬송과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인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어떤 행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겪더라도 육신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말하는 행함은 세상이 말하는 행함과 전혀 다르고요, 세상이 말하는 행함이, 교회 안에서의 행함이 같은 행함이라면 우리의 행함이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행함은요, 오히려 여러분들 세계에서 기부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름이라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행함은 나무 위에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도 바라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가운데서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들의 삶의 내용인 줄 믿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예수 십자가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십자가 바라봅시다.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함께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만왕의 왕 예수께서 한번 그 찬양 151장 한번 찬송가를 정말 우리 한번 2분 정도만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라가 쓴물이 된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게 다 한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무를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평생, 나의 평생 신앙하는 동안에 이 주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좀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갑니다.